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끝내고 드디어 이사야서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이사야서를 뭐라고 하냐면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는 그 대자가 있으면 소자가 있겠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대선지서라는 의미를 뭐냐면 뭐 키가 크다든가 뭐 몸집이 크다든가 위대하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말을 다 수집한 거. 그리고 이들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방대해.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그 이유를 분명히 이제 알았죠. 이게 대선지서가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책들의 특징은 방대하다는 거.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수집해서 모았다는 거. 그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선지자들 중에 이제 이 사회서를 부르는데 이들 전체 공통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에 이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경고를 해요. 니들 그렇게 하다가 다 멸망한다. 근데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포로 끌려가. 그 포로 끌려간 후에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사야는 포로 끌려가기 직전의 선지자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을 때에 민족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망한다는 걸 알 때에 그거를 보고 깜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 말씀은 대언하는 게 예언자예요. 오늘날 뭐 야 당신 말이야 동방의 귀인역에서 당신 이거 안 돼? 그거는 미야기에 돗자리 깔고 있는 점치는 자들의 예언이고 그 인간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점치는 자들 때문에. 말한 건 진짜 막 웃겨 죽겠어요. 2025년도에 통일이 되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된대. 천땡 법사가. 그러더니 뭐라면 아마 무력 통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이거. 일본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친일파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나비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이 선지자들 전체가 얘기하는 게 민족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제야 세력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뜻하고 왕들의 뜻하고 정반대인데 왕들은 타락해갖고 오늘 본 이사야 끝부분 봐봐요. 이것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안 드리고 나쁜 짓을 했지만
어, 이 사람들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11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재물이 많은데 하나님 뭐라냐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니들이 지금 범죄하고선 폼만 잡고 있는데 니들 죄를 내가 싫어한다. 13절에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제가 최근에 놀라운 거를 학술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일제시대 때 기독교는 없었다. 신단참배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그 순교당한 장로 목사 50명을 빼고는, 여러분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까요? 지금 다 숨기고 있다고. 희한해. 왜 일제청산을 않지? 그래야 한국교회가 발전하거든. 일제시대 뭔 짓을 하냐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시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뭔 짓을 하냐면요. 신도침례라고 했어요. 신도침례. 세례식을 하는데 일본에서 그 신당 알지? 신도 그 사람들도요. 저기 말 사람을 자기들 영입할 때 물에 담궈.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를 신도침례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조선예수교 총회 하기 전에 딱 한강 앞에 가다 갖고 다 이렇게 여기서 그 뭐냐면 그 신다 그 뭐야 이렇게 동방 요배 딱 절을 내요. 그리고 나서 총회했다니까. 그게 무슨 놈의 기독교야? 1계명부터 3계명을 어기는 게. 그래 차라리 숨기다가는 게 낫지. 어? 그 무슨 그게 목사냐고 그게. 아니 금송아지 보고 축복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가 축복이라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가 속상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저자가 누구냐? 1장 1절 봐봐요. 이사야에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리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가 분명히 봐갖고 얘기한 건데 이사야가 직접 썼는지 아무튼 이사야가 본 계시를 누가 써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저자는 이사야다. 그래서 히브리 예언자들 중에 이 사람 어법이 되게 뛰어나요. 이게 아마 그 분필력도 차이가 있더라고. 그 고려대병원의 그 정형외과 학과장이었던 분이, 그분이 아시아에서는 그 척추수술의 1인자. 아주 막 이 수술하고 엑스레이 찍으면 다른 의사는 삐뚤빼뚤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도 정확해요. 그 치료받고 나면 아주 막 다들 찬사할 정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글을 부탁했어요. 그때 뭐냐면 목사님 다 글을 못 써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대의사가 칼럼화를 못 쓰는 거야. 아니 쉽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글을 부탁하면요 어려워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설 같은 거 한 10분이면 써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무례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공자가 얘기했던 논어에서 있던 그다음에 얘기편의 얘는 그 서로 간에 먼저 만나는 것이 상견례, 그리고 그 얘를 갖추지 못되는 무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하면서 그 기승전결,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기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딱 해갖고 틀만 딱 있으면 후다닥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제일 쉬운 게 우리는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반부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는 부평적 주장이 있지만은, 근데 저는 그렇게 인정치 않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개혁주의 보수신학은 축자연감설이라고 했고, 제가 성경에 대한 해석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데, 그러나 이제 이 열린 복음주의라고 해서 이 넓게 성경은 넓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파를 떠나고 교단을 떠나고 모든 걸 초월해 갖고 파라처치라고 하죠. 파라처치. 어제는 감리교 집사 중심을 해갖고 나랑 막 같이 기도도 하고 상담을 아주 그냥 더워서 죽겠는데 그 상담을 막 한 3-4시간 하더라고. 상담을 다 들어주고. 근데 아무튼 보람은 되더라고 하루가. 근데 아무튼 이사야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들이 있을 때에 굉장히 길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는데 그때 이사야 시대의 왕들이 우시야, 요담, 오늘 좀 개론적인 것까지 해서 좀 길어요. 항상 일장은 길어요.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는 미가나 아모스처럼 저런 어떤 시골이나 외곽에서 외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궁중 선지자. 궁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이제 급수가 높은 인텔리 계층에서도 사역을 시키고, 저쪽 노동자 농민 바닥 같은 데서도 사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게 똑같은 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애국과 동맹을 맺읍시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갖고요, 나라가 분파가 생겼어, 분파가. 애국과 동맹 맺자, 아수르와 동맹 맺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인간적인 세력에 의존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니들 제사도 안 받아. 그리고 이것들이 이 제사만 엉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 자에게 있잖아요. 민수기라든가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갖는데 봐봐요. 17절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고 핍박을 해. 그러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구제 사역과 섬김 사역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인생은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나 어제 길바닥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뜨거운 데서 이제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초이동을. 근데 이제 자전거 3군데 이렇게 들르고 다녔더니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야. 딱 만지니까 뜨끈뜨끈해. 그러더니 막 오한이 와. 그리고 코가 꽉 막혀. 이게 이제 코로나인지, 이게 재작년, 3년 전까지는 이 팬데믹기는 검사하는 게 공짜라고. 그래야 그걸 막지. 난 병원 가서 돈 아까워서 안 간다니까, 나는.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이게 일사병인지, 그리고 요즘 뭐 독감 유행하는 독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구나. 언제 갈지 모르구나.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전심전력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싫어했으면 봐봐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사야는 죄악으로 인해서 막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보는 거예요. 그 유다의 회복을 해야 다. 그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 회개가 간단히 그냥 잠깐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얘기를 봐봐요. 죄를 뿌려가며 금식하며 옷을 다 찢어가면서 막 통곡하며 그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해. 회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요. 그렇게 기쁘고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면 기쁘잖아요. 뭘 이렇게 막 그냥 이거 저거 딴 데 눈을 돌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 저는 지금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구나.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그냥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뭐 목사가 59년 살았으니까 그냥 뭐 성경이든 목사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 집중 그냥. 그러니까 신학계통만 계속 연구하니까요. 여러분 목회도 그냥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막 여기서 와달라고 하고 그래 멀리 못 가. 바빠서. 그래서 가까운 거리면 잠깐 해주는 거야. 잠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간 신학만 집중하려고 하면 신학 전문 기자도 요청이 들어오고 지금도 막 해달라는데 내가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가급적이면 강당에 그냥 머물러. 특별히 막 신방이라든가 어떤 누구 전달기에 있으면 나가보고 상담 요청하면 나가보는데 가급적 이제 교회 이제 주라라 이제 멸치국수 하나에다가 밥 하나 싸갖고 계란 하나 싸갖고 와서 교회 김치 있으니까 그렇게 먹어가면서 그냥 그게 즐거움이야. 그게 얼마나 뭔지 몰라. 근데 희한하죠. 뭐 내가 요즘에 일사병 예방하려고 일자산 이 야외 헬스장 갔더니 어제 낮에 교회 갑자기 사람들이 왔어. 누구냐면 뒷동산 사람들 일자산교회 개척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안 오면 어떻게 일자산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왜 안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니들이 오세요 그랬어요. 주일날 11시고 니들이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회개하려면은 철저하게 이게 새신자 면담한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주일날 이 찬악회가 있고요. 뭐가 있고 딱 듣는 순간 너는 안 된다. 이게 회개라는 건 철저하게 딱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이쪽으로 가다가 딱 뒤로 돌아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첫 부분을 보면은 이 범죄 유다 백성에게 임할 그런 어떤 그걸 지적을 하는데 거역해야 했다는 거예요. 2절 봐봐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요. 되는 집안은 자식들이 부모한테 순종합니다. 순종이야. 그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아빠는 그게 아니야.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교육을 시켜 어떻게 해. 난 놀라운 게 뭐냐면 가정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은요. 밥상머리 교육을 딱 있으면 어른들이 있으면 이제 내가 무슨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이 딱 돼 있어가지고 수저 탁탁탁탁 놔요. 그리고 물컵 딱 따라주고 우리 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젠틀해 딱 여자부터 함께 하고 딱 하긴 딱 자세가 갖춰진 거예요.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거든.
근데 제일 나이 어린 놈이 딱 이래가지고 있어. 그러면 밖에 나왔는데도 숫자를 안 깔아줘. 그 지표도 안 꺼내. 니들 꺼내달라 이거지. 그럼 내가 갖다 줘. 그 젊은 놈한테. 그러면 속으로 말하면 저런 싸가지 없는 게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게 서양하고 달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길바닥에 인사만 잘하면요 최고로 착한 사람이에요. 인사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민족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것이 거역하네. 민족이. 그러니까 그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민족, 되는 국가는요 이 순종력이야. 순종력. 그래서 이게 순리대로 쫙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할 만한 또 어른이어야지. 신앙의 어떤 모델.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 사람들은 만홀히 여겼대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해. 우상숭배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그 작단 신을 섬기면서 또 절기를 지키네.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부패한 자식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그들 백성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부부로 비유돼요. 호세아서처럼 부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의 백성은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순종과 사랑을 바치는 아내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변치 않는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남편을 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 맡긴다면 그것은 창기의 행동이라고 여기 이사야 1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패역한 자가 받을 심판과 순종한 자가 받을 용서는 뭐냐? 그 패역한 자는 패망이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악이 돼도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들 때문에 이제 회복을 시킨다 이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지만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남겨둔 자 하나님이 그 민족이 멸망할 상황에서도 남겨둔 자인 거예요. 남겨둔 자.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고 정한 때가 되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 이사야 전체를 흐르는 이 출발점으로서의 이사야 1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서론에서 그걸 리드문이라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리드문 앞에 톡 쳐주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뭐 이렇게 딱 그 처음에 치는 게 리드문이에요. 리드문. 자,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흐르는 것을 이제 그 출발점으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공의는 심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로도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말세지 말이야. 지구가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인생은 아주 그냥 폐역해지고 그리고 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남은 자를 찾는다. 남은 자.
남은 자. 그 비록 유다가 그들의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남은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유다의 죄악은 첫 번째로 종교적인 형식주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어요. 친종형이 아니야. 되는 집안, 되는 게 이렇게 되는 민족, 국가, 이 되는 곳은요, 되는 조직은 순종형이에요. 순종형. 괜히 막 그 위에서 반칙을 해버려가지고 수사 외압을 해가지고 그 밑에서 항명하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 좋은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을 안 해. 그거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를. 여기서 타협하지 못한 촛대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촛대를 꼭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처럼 회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멸망하더라도 남은 자,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나중에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외치고 구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